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그리고 뒷부분이죠. 46절부터 52절까지 두 부분을 나눠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전체 9절이지만 우리가 29절, 31절 그리고 46절, 52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격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세요. 시작.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주님께 소리를 지릅시다. 시작. 주님께 소리를 지릅시다. 주님께 소리를 지릅시다. 소리 질러 이렇게 떠오르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연합팀 모임으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외부에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배에 이어서 여러분과의 교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시지요? 사진에 그림이 있는데요.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100년도 더 넘은 동화 이야기라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 경주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에서 누가 승리를 하지요? 거북이가 승리를 합니다. 거북이가 왜 승리를 했죠? 왜 이겼지요? 다들 알고 계시죠?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거북이가 닌자 거북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그를 모르는군요. 저 때는 이게 통했는데 그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나요? 미국 애니메이션이었나요? 닌자 거북이 알잖아요. 칼, 곤봉, 그리고 막대기, 그리고 이 삼지창 이렇게 4인의 이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 닌자 거북이가 이제 TV에서 많이 나와서 이 토끼와 거북이 이 이야기 가운데 거북이가 여러분 왜 이겼죠? 거북이가 닌자 거북이였어요. 이게 학교에서 굉장히 재밌고 빵 터지는 그런 코드였는데 이미 시간은 한 2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겼죠? 그래요. 토끼는 잠을 잤어요. 너무 빨랐죠. 거북이가 못 쫓아오는 거예요. 잠을 잤어요. 근데 거북이는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쭉 걸어가서 결국에 거북이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여기까지 띄워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북이에게는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꾸준함이 있었지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북이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거북이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토끼는 저렇게 다리도 길고 잘 달려서 깡충깡충 뛰어가는데, 나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짧아요. 다리에 근육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열심히 그냥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토끼를 이기기 위해선 난 절대로 잠이 안 돼. 나는 계속 이대로 걸어가야 돼. 달려가야 돼. 나는 멈출 수 없어. 나는 이 길에서 멈출 수 없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서 결국에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토끼에게는 없는 것, 거북이가 가지고 있었죠. 가진 자들,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없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이란 무기가 거북이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돈도 많고 백도 많고 다리도 길고 힘도 세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란 그들에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했고, 나는 오늘도 연습하고 준비하고, 나는 오늘도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일을 살 수가 없고 내 삶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간절함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을 때 많은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 어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부자 청년들은요 주님께 나와왔어요. 소문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계시다, 영생이 있다 해가지고 소문을 듣고 그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거나 영생을 그들이 얻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 부자 청년,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일단 부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부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잖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구약의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부자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돈을 착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그것을 드러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는요 부자 이꼬르 하나님의 사람, 천국, 영생이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언가 나에게 영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무엇이었어요? 가진 것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야 됐을까요? 가진 것 많고 율법도 다 지켰고 그렇게 어른으로 성장했는데 왜 예수님 필요했을까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가진 걸 다 버리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그냥 자기 길로 떠나갔습니다. 그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보다 먼저 되었고 율법보다도 먼저 되어서 율법을 사용했고 또 영생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물이 또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요 영생을 맛보기 위해서예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언제부터요? 죽어서 천국에서부터? 아니요, 지금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맛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쉬지 않고 꾸준히 간절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게 되고 그 길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 긴 본문 가운데 있지 않은 이 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오늘 영생을 얻었는가? 오늘 영생을 얻은 자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앞서서 먼저 된 자들, 바리새인들과 이 부자 청년, 그 모습에 이어서 오늘 본문 이 사이에 있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이제 먼저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먼저 된 자들, 스스로 먼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이 가운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29절 31절에 읽었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 세상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직 이 말씀이 아니죠.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하죠. 어머니라고 하는데, 오늘은 본인들이 직접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 말씀이 있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는데, 바로 그 이어서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왼쪽 오른쪽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파우파가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그들이 내가 먼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먼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되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먼저 되려고 했을까요? 먼저 된 자, 앞선 자, 능력이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힘센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 소위 엘리트이죠. 이 소수의 엘리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이 컴퓨터를 개발했어요. 아이폰을 개발했어요. 그 한 사람이 아이폰을 개발해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해요.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는 하지만 아이폰으로 이제 인도를 받는 것이죠. 아이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힘센 자, 지혜가 있는 자, 엘리트들에 의해서 세상이 끌려갑니다. 왜 사람들이 먼저 되려고 하냐면요, 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냐면요, 사람들을 주관하기 위해,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권력의 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력의 피해는 당하고 있을 거예요. 뭐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천사는 아니잖아요. 일적으로 물론 나에게 업무를 시켜야 되지만 때로는 굉장히 과도한, 그리고 때로는 내 인격을 좀 무시하는 듯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왜 그분은 그렇게 마음대로 할까? 왜 그럴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혹시 역지사지의 그러한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 누군가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한다는 게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 기쁨을 줍니다. 타락한 본성 가운데 기쁨을 줘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또한 때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나는 결혼했고 나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딱 결혼에 성공해서 또 딱 열심히 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능력 위주로 먼저 되려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가 좌편, 내가 우편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높은 자리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의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굉장한 이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뭘 시키고 내가 무언가를 주관한다는 게요, 굉장히 사람을 안 좋은 건데 행복하게 만들어요. 권력 맛에 취한다고 하죠. 먼저 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되고 싶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으뜸이 되고 싶다면은 어떻게 돼야 먼저 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1등입니다.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1등이 되고 싶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너희들이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치관, 이 믿음의 세계관에서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남에게 지시를 하고 자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먼저 되려고 애쓰지만,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다. 네가 크고자 하면은 너는 낮아져야 된다.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성경의 가치관, 이 믿음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먼저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자유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나중이 되어야 돼. 네가 섬겨야 돼. 네가 종이 되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기쁨, 진리,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끼가 먼저 됐지만 나중 됐잖아요. 거북이가 나중 됐지만 그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으뜸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나중이 될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될 수 있는 진짜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나중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사장님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부장이 되는 길이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이 부자 청년, 그렇게 먼저 되려고 애쓰던 이 좌편 우편을 외치던 제자들은요, 다 어떻게 됐지요?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은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먼저 되고 싶었고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들의 노력대로, 원하는 대로 좌편 우편에 앉았습니까? 아니죠. 그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되려고 했구나.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너희들은 끝까지 먼저 되려고 했구나. 다 떠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들은 그렇게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편에 앉고 싶었지만 먼저 되려고 했다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먼저 되려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의 소원과 성공과 목적과 자신이 시대 문화 가운데 배워버린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주님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고, 그 길 끝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 종이 되는 길, 나중이 되는 것,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했던 그 일들, 그 사역들을 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만 따르고 열심히 내가 종이 되고 열심히 봉사와 섬김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참여하면서 어떻게 내가 또 삶을 살아갑니까? 나는 공부도 해야 되고, 나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나는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 삶에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처음에는 그냥 뭔가 좋아서 예수님을 좀 따르겠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완전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돼. 너무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과 내가 삶을 사는 인생의 그 길을 같은 레벨로 같은 차원에서 대놓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과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같은 선상에 놓고, 나는 내 삶을 마음대로 살면은, 지금처럼 살면은 부자야, 율법을 다 지켰어, 존경도 받아.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면은 나는 재물도 없어지고, 재물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길인가? 이 길인가? 나는 도대체 어느 길을 살아가야 되지? 고민한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면요, 당연히 무슨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부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은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길과 우리 삶의 길, 이것을 같은 선상에, 같은 레벨에 두고 비교하지 않아야지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요, 그 길이 내가 학업을 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길이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 삶도 재밌게 살고 싶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영생의 삶,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시대 정신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정신, 시대의 종교가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어느 순간 깨닫는 것이죠. 그렇구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때 그가 믿음 생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그 말의 뜻이 그래요. 망해져가는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에서 건짐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길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간 개념, 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은요, 시급을 따지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의 시간 가운데서는요, 시급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목적을 따르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들을 섬기는 길, 그 길 위에 선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런 뜻인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과 관념과 가치관에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생의 길 위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새롭게 계속해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부자 청년의 생각 가운데서는 살 수 없는 길이지만요, 믿음이 부어지면 가능해요. 믿음이 부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구나, 이게 참된 기쁨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진짜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서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구나.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되고 내가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길 때 내가 원하던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게 되어야지 우리는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먼저 되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의 내용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뒤처지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는요, 그리스어로 헬라어죠. 뜻이 티마이오스란 뜻이 있습니다. 공경과 존중이란 뜻인데, 이 그리스어 티마이오스 디메오는요, 히브리어 타메에서 왔답니다. 타메. 근데 타메라는 뜻은 불결한, 부도덕한 이란 단어라고 합니다. 잘 어울리진 않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디메오의 본래 뜻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그 뜻이 불결하다, 부도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 이름이 디메오예요. 타메, 티마이오스. 얼마나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부도덕했으면은 그의 아들이 장님이 눈을 못 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님이 되기까지 했을까요? 이는 유대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 그게 불결하다는 거예요.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는 뜻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부도덕하고 불결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바티마이오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나중된 자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그 인식 가운데서는요, 인간의 사람의 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 있는 그 다음 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거나 병든 자들이 그 다음 이 그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룹에 짐승의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룹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서는요, 이만큼 사람들도 하나님께 먼저 선택되고 하나님께 먼저 쓰임받는 제사장부터 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까지,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이방인들,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라는 이 불결하다, 부도덕하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딱 만났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단순히 부도덕하고 불결하고 뭐 병 걸리고 이러한 뜻이 아니라 굉장히 나중된 사람, 한참 뒤처진 사람, 이런 인식이 딱 든 거예요. 제자들에게. 쟤는 한 둘째 셋째도 아니고 한 넷째 다섯째 한 일곱째
좀 되는 인간 존재가 우리처럼 먼저 부름 받아가지고 주님을 왜 살아가는 우리한테 막 다가고 막 껴들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부르고 막 예수님한테 다가오고 있어? 나중된 너 같은 자가 감히 우리의 그룹에 퍼스트 클래스 그룹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이코노미도 안 되는 주제에 수화물에나 간혹 이제 태워줄까 말까 한 이 존재, 응?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 막 밀어낸 것이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밖으로 막 또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서 나중되고 나중되었는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구원받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제자들은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따르지 않고 다 도망가고 떠났는데 이렇게 나중된 자가 비행기 화물칸에나 타야 마땅한 그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의 저자인 마가는요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폭로하고 있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우린 단순하게 생각하죠. 불쌍한 사람이 소리 질러서 구원받았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저렇게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자가 저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지? 이 영생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지?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부자 청년도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불결한 자의 아들이 저 영생을 알아보고 영생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까? 바로 간절함이죠. 간절함.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의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는 이러한 환경의 문제로부터 나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이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 예수님 붙잡아야 돼. 나에겐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의 중독의 문제로부터 날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것을 아는 바디메오가 바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이 나중되어져 있는 나의 인생, 나의 환경, 나의 가정, 나의 이 능력으로부터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먼저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지금 장면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 글을 보는 유대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여리고? 여리고 그래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첫 전투,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던 전쟁 가운데 첫 전투 여리고에서 있었지. 이곳에서 바디메오를 예수님 만나셨네. 그런데 바디메오가 갑자기 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지? 그는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는 거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결한 자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너와 같은 자는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아. 너와 같은 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는 계속 외치고 있는 걸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를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고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그를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럴 수가. 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구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었던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칼과 창과 활을 닦았습니까? 그들이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말도 안 되게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리고와 같은 장소가 있으십니까? 아무 곳에서나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나 지금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장소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외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소리를 질러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본 경험이 있는 바로 그 동일한 장소 여리고성에 머물렀을 때 주님 만난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장소, 이 예배의 장소가요, 바로 영적인 여리고와 같은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가운데 어디서나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도저히 먼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나중이 되었고 인생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찬밥 신세 서자와 같은 삶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외쳐 부를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중된 부분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고 지쳐지고 못난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갈망해야 함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만히 임재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불러야 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20대 중반의 신앙의 방황, 여러 가지 어려움의 삶의 시즌을 지나갈 때 항상 외치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외칩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기도로 외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임재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동일한 이 성경의 역사가, 그 일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두 가지이죠. 우리는 그러나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또한 외쳐 불러야 됩니다. 아무리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있었지만 외치지 않고서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아무 데서나 외쳐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지나가실 그때 불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며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할 때요, 그 믿음대로, 그 우리의 말의 선포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과 12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있었지요, 가르침을 들었지요,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지만 외치지 않았어요. 외쳤죠. 무엇을 두고 외쳤나요? 세상의 방법으로 먼저 되기 위해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소서 외쳤는데 그들은 먼저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먼저 되려 했고 성공하려 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듯 보였지만 결코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이 불결한 자가 예수님께 제자 훈련도 받지 못하고 가르침도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한 나중된 자 중에서 가장 나중되고 정말 최후의 한 사람이라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한 사람이 가장 먼저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올해 인생 가운데 나는 아직 제자 훈련도 받지 못했고 가르침도 받지 못했고 잘 모르는데,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거북이와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거북이가 토끼를 익은 거예요. 한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리새인, 부자 청년, 예수님께 문제 해결 받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의미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멀지 않았다면은, 불결한 자여서 부도덕한 자여서 주님을 멀리서밖에 외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늘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요, 주님께 갖고 나아가서 해결받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해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배의 시간 가운데, 임재의 시간 가운데 저도 모르는 그러한 제 고백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 내 삶의 이러한 갈등과 방황의 시간 가운데 해결해 주시면, 주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잘하지 않는 그러한 서원 기도죠. 그런 것들을 막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10여 년 전이죠. 26살, 7살 저는 늘 그 시즌을 생각을 합니다. 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내가 그래도 20대 중반 초반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빠르게 막 먼저 되었던 자였는데, 2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뭐야,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 신앙은 아무것도, 내 신앙심은 아무것도 나를 지지해주지 못했구나.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삶의 부도덕과 삶의 불결함, 이 디메와 같은 일들이 20대 중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대학 시절 제 상관에 마구마구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먼저 됐는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나는 나중된 자로 지금 추락하고 있구나. 그것 가운데 10여 년 전에 그렇게 주님을 외치고 임재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3년의 시간이 걸리죠.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새 가족 안내부터 받고, 다시 복음 얘기 듣고, 다시 양육 받고, 나는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내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밖에 섬겨줬는데, 제가 다시 새 가족 안내 받고, 다시 양육 받고, 다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저와 비슷한 시즌에 그렇게 인도받았던 친구들 가운데는 양육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안다 이거죠. 처음엔 뭔가 빨리 뭐가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지금도 교제하고 연락하며 지내지만 결혼도 했지만 여전히 더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외부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먼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먼저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천천히.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어느덧 이 영생의 길 위에 올라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께, 주님께 문제를 자꾸만 해결받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런 자들은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1등으로 따르겠다고, 내가 십자가 길을 진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외치면 다칩니다. 힘듭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다 넘어지지 않겠지만 쉽게 넘어져. 하지만 나는 괜찮아. 천천히. 난 나중된 자로서 아무도 날 알아봐 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이렇게 늦게 달려서 응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섬기면서 그렇게 갈래. 그러한 자들 마음 가운데는요 아무리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공격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저도 딱 그때 10여 년 전에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관계와 교제와 상황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괜찮았어요. 나는 그래, 다른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왜 저런 게 꼭 나한테 문제가 될 일인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게 문제가 될 일인가. 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배우고 있는데 아무런 것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외치지 마, 너 불결한 자 가까이 오지 마. 괜찮았어요. 그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간절했죠. 불렀습니다. 만났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문제 해결을 받는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다 같이